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교독하지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너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잡은 자들이요 베냐민 백성들 중에서 나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너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우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요구될 때 성도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아멘 하고 즉시 결단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은 내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마음을 닫아버리는 불신앙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의 압제 속에서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 선포된 말씀 앞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말씀 하나 붙들고 대적의 철병거를 향해 달려 내려갔다라고 말하죠. 반면에 루벤 지파는 시냇가에 앉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끝없이 토론만 하다가 결국 자기들의 일을 우선시했던 편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단 지파와 아셀 지파는 자기들의 상업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외면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 성도들의 어떤 말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신음하여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여사사 드보라를 그들에게 세우죠. 여사사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각 지파들의 반응이 각양 달랐어요. 어떤 지파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싸워서 이기기 어려운 대적을 향해 달려 내려갔다면 어떤 지파들은 이유를 달면서 자기들의 편한 길을 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과는 어찌 되었는가? 하나님은 헌신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늘 문을 여시고 폭우를 쏟아 부으셔서 기적 같은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 순종한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의 감격은 머리로 계산하고 구경하는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 분석하고 어찌하든 이유를 들어서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외면하여 멀찍이 서 있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기적과 승리의 역사가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성도들의 몫이라고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수많은 핑계와 현실의 벽을 넘어 드보라처럼 그리고 헌신했던 지파들처럼 믿음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는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드보라라는 여사사예요. 특이하게 이 시대는 우리 자매들이 훨씬 더 뛰어나고요. 신학교에 가면 공부 잘하는 학우들이 다 여학생들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또 사역도 잘하고 얼마나 유능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고대에는 여성들이 어떤 위치에 서서 이끄는 자리에는 설 수가 없었어요. 그 시대가 그리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사사 드보라를 일으키셨어요. 에훗이 죽은 후에 또다시 반복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손에 그들을 넘겨줌으로 심한 학대와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런 고통의 세월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여사사 드보라를 그들 앞에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드보라는 싸우기를 주저하는 바락과 백성들을 말씀으로 일으켜서 마침내 무깃도 평원에서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철병거와 맞붙게 해요. 그런데 이 전쟁의 상황을 보면 객관적인 전력으로 따진다면 드보라와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승산이 없어요. 전혀. 마치 요즘 이 전략의 무기로 비교해 본다면 한쪽에서는 미사일로 싸우고 한쪽에서는 말을 타고 칼과 창을 들고 있는 입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시스라의 철병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게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현대식 무기였단 말이죠. 그들이 900대나 되는 현대식 무기를 갖추고 있어서 싸우고자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숨도 제대로 쉬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다볼산에서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와 맞서 싸울 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적적인 승리로 20년 동안의 고통에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자 터져나온 찬송이 정말 환희에 찬 그 기뻐 감격하는 찬송이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환희의 노래, 그 노래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노래에 나오는 나는 드보라를 지칭하기 때문에 사실은 드보라의 노래이지만 바락과 함께 참전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여 함께 부르기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 바락은 드보라의 군대 장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바락을 데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려 하는데 바락이 두려워 떱니다. 나 혼자는 가지 않겠다고 해요. 드보라가
앞서가면 나는 뒤따라가겠다고 두려워 소심해했던 이 사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전쟁의 역사를 승리하게 하죠. 이날은 언제인가?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할 때 이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믿기지 않는 승리를 주신 날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야빈과 시스라의 철병과 앞에서 너무나 절망하고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보낸다. 저들 앞에 우리는 감히 나설 수 없고 숨을 쉴 수도 없는 그 고통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믿음으로 싸우기를 결단하고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그날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고 이 사사기 5장을 읽으면 정말 눈물겨운 이 감격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통해 승리하시는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뻐하는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2절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이 명하신 싸움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앞서 이끌었고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서 즐거이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본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그들은 싸움은커녕 두려워 망설이는 소심한 자들이었어요. 감히 나설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6절에 보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라고 그 시대의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갈의 날로부터 야엘이 시스라의 머리에 말뚝을 박아 죽이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큰 길로 다니지를 못하고 오솔길로 숨어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자원하여 두려운 적들과 맞서는 싸움에 나서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두려워 떨고 망설이고 감히 나서지 못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깨워서 그들이 이 두려운 싸움에 나아가도록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 주신 말씀 때문이었어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래요. 당시에 남자들 중에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이끌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부르시고 그들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피고 보호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상황이 매우 비관적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적이 눈앞에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4만 명 중에 어느 누구도 창과 방패를 들고 싸우려 하는 남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뒷걸음질 치고 눈치를 보고 나가면 죽는데 두려워서 다 뒷걸음질 쳤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새 신들, 다른 신들을 택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런 상황에서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드보라가 전한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는 방백 지도자들 중에 드보라의 말씀을 듣고 자원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9절에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물론 그들의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강한 지파 출신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그들의 등장에 용기를 얻었어요. 강한 소망이 일어나 계속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기를 더욱 힘쓰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소수의 방백들과 백성들을 일으켜 야빈과 시스라의 전쟁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다 나가서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전쟁. 그런데 소수의 헌신된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가서 결단하고 싸우고자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남은 귀인과 백성은 말씀에 헌신한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 드보라가 전한 말씀을 의지해 감히 야빈과 시스라의 철병거에 맞서 싸우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시스라의 철병거를 대상으로 싸운다는 것은 이게 상식에 어긋난 일입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그들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미친 짓으로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역사하실 때는 그 메마른 땅, 세일과 에돔 같은 메마른 땅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기송강이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드보라는 마치 하늘과 구름이 물을 쏟아 내리는 것 같았다고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 싸움에 개입하여 역사하실 때 시스라의 철병거는 진흙 구덩이에 빠져 수레처럼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당시의 철병거는 마른 땅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예요. 그런데 기송강이 범람하여 그 메마른 땅이 물에 적셔서 진흙 구덩이로 바뀔 때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어요. 당황한 그들은 어찌할 수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도망을 치다가 뒤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임을 당했다고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어요.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둡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드보라의 노래는 그날의 드보라와 함께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싸웠던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쏟아지는 빛 속에서 감격하여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 환희의 찬가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고 감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앞서 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환희에 차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자고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스라의 기세에 눌려 고통 속에서 숨지기며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말을 당당하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기에 왕들과 통치자들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던 주변 나라들의 왕들과 권력가들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드보라와 함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승리를 증거하고 외칩니다. 드보라는 이들만이 아니라 10절에 흰 나귀를 타고 양탄자에 앉은 상류층의 사람들, 길에 행하는 가난한 이들까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노래하며 전파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활 쏘는 자들의 소리에서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공의로운 일들을 전하며 노래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깨를지어다 깨를지어다 드보라여 깨를지어다 깨를지어다 하면서 드보라를 일깨워 나타내신 벅찬 감격의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걸음 속에서 주를 섬기는 믿음의 삶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승리와 감격 어린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우리는 바라지 않나요? 이 놀라운 승리의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자원하고 헌신한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14, 15, 18절에 보면 에브라임 중에 아말렉에 자신의 뿌리를 두었기에 고통을 받는 자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 므낫세 지파를 의미하는 마길에서 온 지휘관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스불론 지파에서 온 대장군의 지팡이를 가진 사람들, 납달리 사람들, 드보라 함께 골짜기로 달려내려간 이사갈의 방백들처럼 믿음으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루벤 지파와 길르앗, 단 지파와 아셀 지파는 이 노래를 부르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찬송이고 믿음 안에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기뻐하는 찬송이란 말이죠. 여호와의 전쟁에 믿음으로 함께하지 않은 그들은 이 환희에 찬 노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그리했겠지. 우연히 그런 일도 벌어졌나 보다. 그냥 지나치고 많은 이야기에 불과해요. 그것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믿음의 고백을 일으키는 역사의 찬가는 아니라 말이죠. 15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너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것은 차마 두려운 전쟁에 나아가면 죽을 것 같고 이 싸움이 꼭 내가 나가야 돼 라고 하며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 길로 나아갔던 자들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루벤 사람들은 드보라의 말씀을 듣고 전쟁에 참여해야 할 것인지 시냇가에서 오래도록 망설였다는 거예요. 고민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전쟁의 나팔 소리 대신 양의 우리 가운데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목숨을 건 믿음의 전쟁보다 양을 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15절 16절에 반복되는 큰 결심이 있었다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요,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끝도 없이 토론만 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순간에 양 우리에 앉아서 끝없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를 모셔놓고 이야기했는지도 모르죠. 이 전쟁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합리적인 그들의 논리 속에서 수많은 의견을 내놓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전쟁에 외면했단 말이죠. 루벤 지파와 요단 동편에 있던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길이 너무도 멀어서 오지 못한다고 했고,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단 지파와 아셀 지파는 배로 무역한다고 바빠서 오지 못한다고 거절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믿음의 전쟁을 멀리서 보고만 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지파의 형제들이 말씀에 헌신하여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편한 삶을 우선하여 남의 일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고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들이 참여해야 여호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함께하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이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의 삶이 더 중요하여 믿음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감격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외면했습니다. 저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교회의 현장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고 나아가지만 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주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역사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짐을 지고 주의 역사를 감당하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앞서 나가려 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고 어느 순간에 가보면 그 지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 그간의 주의 교회를 함께 이루고 세워오면서 수고한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너무도 귀하고 복되게 바라봅니다. 눈물겨운 헌신, 주님이 기억하고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서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 내가 수고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인생의 대목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내게 맡겨진 직분,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많아요. 내게 주어진 기회,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힘써 감당하여 주의 역사를 세우고 이루고 나서 우리는 조용히 물러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무거운 짐이어야 돼요. 헌신은 수고를 쏟아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눈물을 쏟아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듯이 여분의 시간이 나면, 잠깐의 여유가 나면 그때 거두는 일이 아니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말씀 하나 붙들고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단 말이죠. 나아가면 죽는 전쟁에 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지파들의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볼론과 납달리 지파는 목숨을 다해서 말씀 하나 붙들고 대적의 철병거를 향해 달려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루벤과 단과 아셀 지파는 내 양떼들이 더 소중하고 내 생업과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시냇가에 앉아 끝없이 토론하며 결국은 주저앉았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머리로 계산하며 구경만 하던 자들이 아니라 미련해 보여도 즐거이 헌신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늘 문을 여시고 폭우를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스라의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드시고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단하여 헌신하는 분들에게 승리의 감격을 기뻐 찬양하는 환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는 구경꾼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결단하여 순종하는 성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삶의 핑계는 무엇입니까? 루벤 지파처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앉아서 고민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쁜 일로 인해 또 자녀들로 인해 자신의 안위로 인해 망설이며 적당히 처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고민만 하고 결단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자기 양떼로 인해 주저앉고 사업으로 인해 주저앉고 자녀로 인해 미루다가 평생 이 감격의 노래를 불러보지 못하고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험하고 만만치 않은 세상이지만 오직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 원리대로 살면 늦되고 어리석게 보여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날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입을 열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고 증거하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